이런 예를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한번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넘치는 돈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너무 극단적인 예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데 왜 성경책밖에 없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따라 보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너무 이 극단적이고 유치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성경이라는 답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유치한, 그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유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순간이라도 성경 말고 다른 거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다면,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에게 한 개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자녀라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 외에 끼어드는 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좋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우리 주변을 통해 너무 많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잘 살다가 로또 당첨돼서요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아버지가 큰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정이요, 그것 때문에 서로 고소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가치 혹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하거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권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권력은 우리를 썩게 만들기도 합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권위를 실행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권력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 많은 공직자들과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권력도 좋아요. 그러나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성경이 남았죠. 성경.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 전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이 세 개 중에 무언가를 나눠줘야 한다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줄곧 앉아서 가정주부셨는데 책상에 항상 식탁에 앉아서 뭘 쓰곤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 뭘 쓰시는지 아세요? 성경. 그때는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요,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요, 성경을 필사까지는 잘 안 시키셨지만 시키셔도 하지도 않았고요. 많이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읽고 있으면 어머니는 막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머니가 그것을 2번 딱 끝냈을 때 어머니가 이제 필사를 그만하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사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 이 필사가요 어머니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필사 노트 이런 것도 팔았어요. 크리스천 스토어에서. 보면은 이쪽에 딱 성경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쪽에 자기의 감동과 해석들을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어머니가 2번 쓰니까 그 책 같은 그 노트가요 70권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 이렇게 책장에다 꼽아 두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행동. 그리고 제가 16살 때요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16살 때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면서 밤에 너무 들떠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나는구나. 뭐 집이 그렇게 안 좋진 않았는데 외국으로 나간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내가 분명히 캐나다 가면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한국 책을 좀 가져가야겠다. 캐나다에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처럼. 이걸 몰랐던 거죠. 촌놈이었어요. 그래서 책장에 갔습니다. 책장을 이것저것 뽑다가 어머니의 그 서적이 보이는 거야. 필사노트. 도대체 뭐를 그렇게 열심히 쓴 걸까?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가 써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쭉 써 있는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하나의 그 우리로 따지면 비고란이라고 할까요? 노트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넘기다 보면 가끔씩 쓰여져 있는 어머니의 묵상이 있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은혜, 기도, 아들 용환이를 위한 어머니의 그 마음, 감동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거 하나 남겨야겠다.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생명의 삶. 우리가 하는 생명의 삶. 할렐루야. 생명의 삶이 지금 필사노트랑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고 옆에 노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다 써가지고 내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 내 아이에게 남길 것은 없으나 생명의 삶을 남겨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몇 개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에 제가 묵상했던 큐티 책은요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우리 딸에게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아라,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희망은 온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남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하는 이야기예요. 왕의 자리를 넘기는 자리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넘기는 자리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나온 유다의 왕 중에요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다윗 이후에 나온, 한참 이후에 나온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족 속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해버렸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런데 이 바로 아들이 마치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계승해어 앉히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열왕기 하 21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에게 왕권, 돈과 권력을 줬을지는 몰라도 뭔가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계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지켜 행하라. 주의 길을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지켜 행하라. 우리 본문 말씀 3절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2장인데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위로 계승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생각해 보니 그 자리를 준 것만으로 다 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가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인 것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그 길에 서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죽기 직전에 가장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꺼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명령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까지 안 봐도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봐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은요, 오늘 이 솔로몬이요, 마치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막 왕이 됐잖아요. 이제 막 왕이 됐다는 것은 이제 막 자기에게 권력과 돈과 많은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들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위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왕이라면요,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명하노니 가서 물 떠와라. 내가 명하니까 가서 밥 해와라. 내가 명하니까 가서 돌로 내 얼굴을 비슷한 상을 만들어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커맨드먼트, 내가 왕으로서 내 규례, 내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외치면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야 라고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한테 막 집중해서 살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곧잘 실패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삶을 꿈꿨다면요, 요즘에는 세상도 그러한 사람을 추앙해 주지 않아요.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 매트릭스로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로 살아가는, 나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 내 룰, 내 가치, 내가 권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나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링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정치를 외쳤던 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사는요, 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기억합니다. 존경받아 합당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부럽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러면 거기가 끝인가?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내 룰과 내 뜻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뜻과 타인의 마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높은 것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분의 뜻, 그분의 길,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My Way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And I did it my way.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 맞나요? 제 세대의 노래가 아니라서 제가 잘 부를 수는 없으나 이 My Way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제가 가사 중간을 잠깐 들려주면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중락하면, 난 나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My Way 막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많은 자매들보다 특별히 이 노래는 이 남자분들, 중년의 우리 남자분들, 그래 내가 내 길을 내 뜻대로 살아왔지,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뜻대로 내가 드디어 해냈어.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이겨냈어.
감동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그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And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죠? 하나님 마음 알아서 그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And I did it my way 하면서 감동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율법도 알고 그 뜻도 알고 그 가치도 알아,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 타인을 위해 살았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 성공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무슨 삶입니까? 완성하는 삶입니다. 완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완수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완성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뭘 완성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 위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고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법을 행하여 이루며 살아갈 때 나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며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완수하는 삶을 살았구나. 미션 컴플리티드 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마땅히 열정을 가지고 취해야 될, 추구해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공이 따라오겠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의 사명을 행하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주의 사명을 행하라. 3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나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자기의 일을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본 것 같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케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구나. 오해죠, 오해. 여러분, 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형통케 되고 무엇을 하든 형통케 되고 어디로 가든 형통케 되는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 놓고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것이 소망이다. 이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결혼을 안 했다고 가정해 보고 제가 클럽을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할렐루야. 가가지고 이쁜 여자가 없는지 막 찾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춤을 아마 이것 때문에 안 오는 거겠지만, 예. 안 오는 거예요. 자매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겠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라면 내가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겠냐는 거예요. 뻔한 것이죠. 주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에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은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일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지난달에 설교를 제가 한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 이렇게 설교 이렇게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너무 흉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목이 없는 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전거로 살을 뺐어요. 예전에 더 이렇게 막 뚱뚱할 때 한번 살을 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사야겠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주 싼 자전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집에서 타는. 이걸 사야겠다.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얘만 너무 싼 거예요. 그때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 싼 게 좋은 거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집에 와서요. 딱 왔어. 이 박스를 딱 열어보고 재료를 꺼내는데요, 나사가 한 2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전 아이케아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케아로 전집을 꾸며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설명서를 딱 폈는데 진짜 알아볼 수 없는, 정말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걸 제가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싸구나.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제가 또 그런 인내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함부로 하긴 좀 그렇고 진짜 한 1시간 반 이상을 막 낑낑대면서 그 밤에 땀을 흘리면서 했어요. 앉았는데 앞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센서가 있고 앉으면 내가 얼마나 달렸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서를, 아까 말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느낌과 직관으로, 남자는 그냥 직진이거든요,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약간 당황하면서 옆에서 아내는 비웃음을 날리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설명서를 딱 펴서 봤는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이 메인 봉에 연결해야 되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안에. 오 마이.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 분해했어요. 그 선 하나를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일을 행하며 그 일 안에 서서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저같이 실수해서 다시 풀어 헤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아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 봐, 하나님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다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와의 말씀 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앞에서 신실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신실하라. 아멘.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기 직전에 첫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그렇게 행해갈 때 하나님의 사명이 그 솔로몬을 통해 형통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자손들이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때에 너의 집의 왕권이 영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죠? 오늘 은혜가 있었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그래,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야.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 뜻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주의 뜻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로 받은 그 뜻을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형통케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가는 거예요. 1년. 1년.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은요, 시즈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지금은 힘써 일하는 계절, 그 다음에 지금은 노는 계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리고 가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가치 있는 오늘 다윗이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다니엘이요,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키우셔서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히시죠. 할렐루야. 이제 그는 포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형통하고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도 왕이 2번, 3번 바뀔 동안 8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이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 앞에 갈 때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너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다스림의 초반에요, 다윗의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했을 때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당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초반의 치리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요, 풍성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솔로몬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을
도전하며 그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너와 내 집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사명의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달려가지 못했어요. 제가 22살부터 교육자 했습니다. 인턴으로, 학부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전도사로 또 목회자로 서서 돌아보니 딱 10년, 2004년에 시작했는데 2014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섬김들을 감당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목회자가 꿈이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너무 하나님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소한 자리에서 섬기면서 이제 앞으로를 10년, 20년, 30년 선배 목회자님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30년을, 40년을, 50년을 다니엘과 같이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일을 평생 부담으로 보지 않고 기쁨으로 누리며 평생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겠어요? 쉬운 사람 있으면 손들어. 혹시 손들까 봐.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생의 그 방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계승해야 합니까? 그냥 왕권만 계승하면 됩니까? 돈이고 권력이니까 그냥 그것만 주면 내가 아들에게 해줄 것 다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왕권이 가는 일이 별로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했으면 다 한 겁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합니다. 저도 이제 곧 자녀가 생기면 내가 좋은 거 줘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줘야죠. 가장 좋은 거 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든 내가 부모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누리는 형통, 은혜, 풍성함, 이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말씀 지키고 살아서 형통함을 경험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며, 말씀을 지켜서 형통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줬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의 계승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뜻대로 살게 됨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가을에 OBC 하면요, 와서 OBC 듣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10월 3일, 5일 수련회 가면요,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으로 뜨거워지기 위하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알아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삶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그 형통함을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